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엘리 아들들과 한나 아들들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늙었는데 매우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죽었을 때 나이가 98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는 이때 이미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엘리가 주변 상황을 통제하거나 바르게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아들들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17절에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한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엘리가 들은 아들들의 죄는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와 동침한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기에서 듣다라는 표현은 엘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미 두 아들의 악행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엘리는 아들들에게 24절을 보면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아들들에게 말하는데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늙어버린 이제야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이미 관습이 될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늙은 아버지의 책망의 말이 들릴까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엘리 아들들의 반응은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살피고 돌봐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훈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들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가 곧 아버지 엘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 가문의 죄와 사무엘의 선함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은총을 받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말씀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엘리 아들들은 죄가 더 무거워지고 나빠지고 있으며 반면 사무엘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아진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누가의 표현과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혜와 키가 점점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무엘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자신들을 도와 제사 드리는 일을 돕던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나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더욱 받으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미움을 더욱 받으며 살고 있는지요?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엘리 조상의 집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아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제물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아론을 특별히 택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엘리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 집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배반하였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반하였는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습니다. 여기에서 밟다라는 말은 걷어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반복해서 걷어찼습니다. 엘리는 여호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엘리 가족은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 중 최고의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살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특별히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 제물로 자신들을 살찌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엘리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 집안을 향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파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의 집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그 행위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1절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끊어라는 말은 도끼로 찍어서 자르는 것을 뜻합니다. 팔은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팔의 힘을 끊는다는 것은 가문의 힘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노인이 되기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없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에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실 때에도 엘리는 그 축복에서 제외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입니다. 33절에 살아남는 자가 있어도 그는 엘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34절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장 11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어 단명하는 가문이 될 것이고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볼 것이며 자손들이 엘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한 날에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실 징벌의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엘리 집의 후손들은 새로 세워진 제사장에게 직무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엘리 가문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 직무를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서 죄를 짓는 악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을 엘리와 엘리 아들처럼 악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본 말씀이 보면은 좀 무거운 말씀이었는데요. 엘리 집의 죄악과 그 결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 아들들의 죄와 심판 사이에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엘리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처럼 살라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랄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데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종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것을 알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은 것을 알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아합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어찌 이리 똑같은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은총을 받는 복된 삶 살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